성경에 보면 다양한 5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의 사랑을 확인해 주는 것 또한 창세기에 등장하는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팔이 긴 옷이고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가르고 건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상징적으로 가르치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옷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옷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그 많은 인파를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때 이 여인을 괴롭히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떨며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딸을 빼고 읽어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냥 예수님은 단순하게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옷,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이 상하이로 이루어진 옷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옷 한 벌을 4등분해서 4명의 군인이 나눠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 유대인들의 옷의 옷차림을 보면 가장 안쪽에는 속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속옷이 오늘날 우리가 입는 속옷과는 다릅니다. 통으로 된, 가장 안쪽에 입는다 해서 속옷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겉옷을 입었고 허리띠를 둘렀으며 머리에 쓰는 터번이 있었고 샌들을 신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옷차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은 4명이 한조가 돼서 십자가형을 집행했고, 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면 이 죄수의 옷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가서 시장에 내다 팔아 중고거래하는 거죠. 당근이에요. 갖다 내다 팔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용돈, 자신의 뒷돈을 삼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 4명은 각각 예수님의 터번, 허리띠, 샌들, 겉옷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고, 통으로 짠 속옷을 제비 뽑아서 한 명이 더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아까 본 요한복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이 만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유대인들의 옷차림 중에 이 혈루증 여인이 만졌던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의 겉옷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여인이 그냥 그 예수님의 겉옷을 이렇게 만진 거, 혹은 겉옷을 이렇게 친 거, 손을 갖다 댄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예수님이 입었던 이 겉옷, 이 여인이 만졌던 겉옷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옷 가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20절에 가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도 이렇게 기록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가를 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옷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외투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 작은 부속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투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 작은 부속물.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수를 의미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옷에는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진이 보시면 이게 실제 아마존닷컴에서 파는 유대인들의 외투입니다. 예, 보시면 저 외투의 4개의 가장자리 끝에 길게 술이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4개의 가장자리. 그리고 저것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데, 저렇게 입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지금 입고 있는 모습인데, 저 외투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장자리에 길게 내려와 있는 가느다란 끈이 있어요. 한 장의 사진이 더 있는데, 요새 유대인들의 젊은 모습. 저 겉옷의 가장자리의 끝에 뭐가 달려 있냐면 술이 달려 있어요. 술. 이 본문의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의 겉옷의 가장자리에 붙어 있었던 술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치치트라고 부르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겉옷에 술을 달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을 지을 때 술을 매달라고 하신 이유는 그 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 겉옷단에 술을 매달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 옷단술은 어떤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냐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옷단술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길면 길수록 나는 조금 더 경건한 사람인 것 같고, 이게 길면 길수록 나는 조금 더 신실한 사람인 것 같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옷단수를 계속해서 늘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에 등장하는 긴 옷,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긴 옷은 옷의 기장이 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보았던 옷단수를 길게 늘어뜨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해요. 그럼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었을까?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랍비의 문헌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온전해진다. 아까 읽었듯이 이 옷단술이 유대인들에게서 갖고 있었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단술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 관계성을 의미하는 영적인 산진물이 뭐였냐면 이 유대인들의 겉옷에 달려 있었던 옷단술이었던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 자신은 온전치 않잖아요. 자신은 혈루증으로 인하여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이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내가 저 예수님의 옷단술에만 손을 대면 온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겉옷에 달려있는 옷단술에 손만 댈 수 있다면, 여인의 마음은 그거 외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저 옷단술에 손만 댈 수 있다면, 그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 또한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또한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채워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불만족이에요.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소식이 이 여인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귀에 그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여전히 그분의 능력과 역사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 간절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선택해도 좋고 선택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그분께로 향해야만 하는 우리의 간절함의 대상이 그 예수님이세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다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잘 아는 시인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를 대할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뜨거운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을 향한 열망이 아닌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간절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여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첫 번째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장애물은 성경이 특히 율법이 이 여인의 병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이 정상적인 유출의 기간, 생리의 기간이 아닌데도 피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면 유출되는 기간 내내 이 여인은 부정하게 인식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혈류증의 여인이 완치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의 정체성, 그녀의 정체성은 부정한 여인.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물건들까지도 이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율법은 규정해요. 레위기 1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눕는 침상도 불결해지고 그가 앉는 자리도 부정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무리가 환영했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밀려들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분명 이 여인의 믿음대로라면 예수님의 겉옷의 수레에 손을 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무리를 이 여인이 뚫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뚫고 나올 때 이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거 아닙니까? 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이 여인을 계속해서 그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리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여인의 마음에 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장애물을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요. 믿음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만 고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의 자책도 다른 이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모른다고 하는 타인을 향한 마음의 짐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앞에서는 다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믿음은 적당한 타협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익을 위한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생생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너무 쉽게 타협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 장애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핑계나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라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우리의 믿음이 그저 허울뿐인, 그저 이름만 갖추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을 마주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옷 이야기만 하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긴 저는 비록 딸은 아니지만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4절인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는 말을 없애도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는 이유, 그 이유가 이 여인이 만졌던 예수님의 겉옷에 붙어 있었던 옷단술에 있습니다.
이 아까 유대인들의 옷을 설명드리면서 이 유대인들의 겉옷에 달려 있는 옷단술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겉옷의 술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질 수 없었어요. 다른 이의 옷에 붙어 있는 옷단술을 만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질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손상시켰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것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질 경우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겉옷에 달려있는 이 옷단술을 만짐으로 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손상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지고 조용히 떠나려고 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내셨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나와서 엎드렸다고 말씀해요. 혹시나 자기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선생이요 스승이자 랍비인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옷단술을 아무 허락 없이 만졌다고 하는 그 여인의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겉옷의 옷단술인데 이러한 옷단술을 만지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만져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옷단술을 갖고 있는 소유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단술을 만져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단술을 아무리 많이 만지고 함부로 만지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만져도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셨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모독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괜찮아. 만져도 돼.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서 나왔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형편, 그것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주님의 더 큰 관심은 능력도 기적도 이적도 아닌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 그게 너희라고. 그게 너라고.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민이 있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거기에 있다.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시고 자녀로서 우리를 날마다 대해 주시고 날마다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못나 보이고 내 자신이 아무리 부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나를 향해서 자녀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이라 부르시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이 정체성을 확신하며 사십니까? 이 정체성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사세요? 내 소유가 적어도, 내 지식이 짧아도, 내 능력이 없어도 거울 앞에 마주선 내가 보는 내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정체성이자 나임을 정말 날마다 확인하며 사십니까? 바라기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자랑과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호주 시드니에 가면, 호주 얘기하지 말라는데, 호주 시드니에 가면 버크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버크밀이라는 동네에 가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교회인 힐송 처치가 호주 시드니 버크밀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힐송 워십,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많은 곡들이 그 교회에서 부르던 것들이 번안돼서 우리나라에서 불러지고 있죠. 힐송 처치가 부른 찬양 중에 Who You Say I Am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Who You Say I Am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직역하면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라는 찬양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찬양은 날 자녀라 하시네 라는 찬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희 식구가 호주에서 지낼 때 첫째, 둘째 딸들이 다 크리스찬 스쿨에 다녔는데 매주 금요일이 되면 10시에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뭐 한 200명? 200명 안 되겠다. 한 그 정도? 그 전교생들이 금요일날 강당에 모여서 체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루는 저도 일이 없어서 아내와 함께 아이들 학교 채플에 들어갔어요. 금요일날. 뭐 저는 어느 교회가 후원해서 유학기를 오른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자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학위 마치려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영어로 공부하기는 힘들지 일도 다녀야 되지 사역도 해야 되지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목사의 삶이 맞나? 나는 뭐 목사로서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뛰어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성격이 활발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막 먼저 다가가서 막 뭐 이렇게 프렌들리하거나 나이스한 사람도 아니고 막 혼자 막 이거 진짜 복잡하고 답답한 머리로 이렇게 그 예배실에 들어가 가지고 전교생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 그 아이들이 찬양을 200명 정도 되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Who you say I am.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I am a child of God. Yes, I am.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뒤에서 찬양을 듣다가 펑펑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모자른 것, 우리의 없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괜찮아. 넌 내 자녀야. 괜찮아. 넌 내 딸이야.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게 너야. 세상에 누가 뭐라 하고 세상에 그 누가 너의 가진 것 가지고 뭐라 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야. 그게 바로 너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착한 사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보다도 꼭 확신시켜 주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또 많은 일들을 엮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겠죠. 그러나 어떠한 환경,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정체성을 기억하시며 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확신하시고 매 순간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